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거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살면서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 보면서 원래는 2절부터 9절까지 준비했다가 13절, 15절까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혼자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일에 우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마른 요단에서 돌 하나씩 해서 12지파 12개를 길갈에 쌓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길갈에서 갖고 나온 그 돌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권사님께서는 예전에 성경 통독했던 것 또 필사했던 것 이렇게 패 받으신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남겨줄 그 길갈에 세운 돌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세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이제 약속대로 차지하면 되는 바로 이때에 여리고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출격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니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요 다 마음이 높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세가 꺾이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기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 전쟁 나가야 됩니다. 라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쩌면 또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한 마음이 되면 적들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할례는요 멈추는 것입니다. 준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머물고 그곳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역설처럼 보여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낭비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패배를 갖고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역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좀 담궈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맞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은 쳐야 되는 때다, 지금은 빼야 되는 때다 이렇게 하는 많은 그 시기에 오늘은 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수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끊으라. 2절에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할례인데 할례는요 자르고 도려낸다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불신앙과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자아를 잘라내는 영적 수술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전장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건 그냥 손톱깎으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여러분 당시 저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자 비합리적인 일로 여겨졌을까요? 말이 쉬워 할례이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거로 그냥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할례가 굉장히 그 벽이 되는 걸 안 거예요.
이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때에도 그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 때는 훨씬 더 예전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할례를 행하라, 수치를 끊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하라 그러는 거면 괜찮은데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그걸 행하라고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이건 여호수아도 동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나아가고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저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힌데요. 여리고성에서 이제 적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사들을 다 이렇게 찔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는데 완전히 회복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순종은 단순한 그냥 행위가 아니라 이후에 생명과 후손 모든 것들을 전쟁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눈앞에 여리고성 전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할례 왜 해요? 할례를 왜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8절과 9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고 백성들이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면서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날의 수치와 모든 아픔과 상처, 여기 수치라고 하는 게 케르파라고 하는데 치욕, 모욕, 비하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죠. 이 치욕스럽다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실수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가치는 별로 가치가 없다. 내 존재는 가치가 없고 나는 두렵다. 나는 거부당할 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다. 이러는 깊고 고통스러운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독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일말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길갈이라고 해서 갈랄이라고 해서 굴려 버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12돌 기억해. 그리고 할례를 행했어. 모든 수치를 내가 다 덮고 깨끗하게 했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할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할례 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모든 할례를 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치로 싸우지 마라. 애굽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가치, 세상이 말한 그 이름과 그 가치로 살아가지 마라. 세상이 붙인 그 평가에서 자유로워져라. 너는 연약하고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했고 기대했던 대로 그 타이밍이 아닌데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난 주일날 이제 전쟁 나서 중동 전쟁 일어나서 막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만 올라갑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와 관련된 모든 그 것들이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치와 낙인과 비교와 자기 혐오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 무엇인지 오늘 끊어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너는 내가 붙들어 산 내 것이야라고 오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식탁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오늘 할례를 행한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요,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구워 먹습니다. 무엇이랑?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이랑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하던 날 14일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피를 바르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이 넘어갔다 이 정도만 기억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은 잘 먹고 힘내서 가자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두려움이 있겠죠. 내일이면 마치 출애굽과 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로 나아가게 될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 먹여주시는 이 유월절을 기억했어요. 양과 그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앞에서 칼에 들지 않았어요. 구원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베푸셨던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원의 식탁이 차려지는데 11절 12절에 보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쳐요. 자, 두 가지인데요. 여태까지 만나 위주로 먹다가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돼요. 그리고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쳐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졌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버려짐이 아니라 이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스테이지로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기적처럼 떨어지는 그 만나만 먹었죠. 근데 이제는 내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구원의 식탁을, 구원의 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출애굽 시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더 힘들 때 있었어. 엄청날 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양 먹으라고 하시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 든든히 배불리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잖아. 그래서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 그리고 과거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실 거래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에 대한 구원, 그 은혜에 대한 감격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간증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많은 지금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 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식탁으로 여러분들 꽉 채워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우기 전에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지시고 성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그런 전쟁의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제 청년 주일인데 청년들 이때가 맞아, 저 때가 맞아. 나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나는 그 지혜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대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맞는지 스스로 더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가야 돼. 할례가 아니야. 지금 무슨 구원의 식탁이야. 과거에 무슨. 그리고 소산에 다 빼앗겼어? 이제 소산을 먹어야 돼. 만나가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라고 쉽게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 은혜를 먹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을 세워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베푸는 그 자리가 은혜의 식탁이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앞에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사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력도 많이 상실됐겠고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겠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질문은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저 사람의 편이십니까? 하나님 미국의 편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편이십니까? 이란의 편?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14절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네 편이냐 아니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맨날 하나님 내 기도하는 거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 편 안 들어주세요?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듣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은 내 계획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이 이건 해주실 거야 저거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뭐 비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때가 사순절이고 할례하며 구원의 식탁을 함께 나누며 오늘 그렇게 나아가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때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요, 신을 벗으라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종이 하는 것이 이제 신을 벗는 것이잖아요. 마치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을 신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친히 장관이 되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권리와 내 통제감과 내 능력과 내 방식, 내 자존심 다 내려두고 주님께 내 우선권과 통제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순절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절기가 아니고 십자가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십자가 그런 도구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지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정말 행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면 멈춰서는 것이, 그것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여리고 앞에 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를 이것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이 마음을 이 길갈에서 다잡는 것, 그래서 구원의 식탁을 차리고 내가 의지하던 신을 벗어두고 주님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할 때 여리고성 전투 6장부터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길갈은 전쟁터이기 전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정체성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묶고 있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되게 하는 수치와 어려움과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할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잘라내었으면 좋겠어요.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셨던 구원의 습관, 그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 나의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직 덜 준비된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빚어가고 계세요. 세상은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더 화려하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야, 지금 매수할 때야, 매도할 때야. 온 국민이 다 지금 주식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지금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길갈에 머물며 할례를 행하는 이 멈춤의 용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가장 온전한 곳으로, 또 가장 귀하고 복된 여리고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이신 부모님들과 이 교회 모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거룩한 고백이죠. 세상에 그 속도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일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도를 맞추고 뜻을 맞추고 그렇게 시선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것처럼 제 안에 붙어있던 낙인과 두려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에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안 돼요, 여기에선 안 돼요 라고 했던 내 고집, 주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 마음들, 계획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거룩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온몸으로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가나안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먹는 세대,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세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